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겠죠?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고 우울하게 살던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찬양이 넘쳐요. 예수님 만나면 은혜로 얼굴이 짜증날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은혜가 넘쳐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느낄 수 있다라고 그래요.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온누리 주일 예배,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만나 주시고 삭개오에게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 이 힘을 살아갈, 세상을 살아갈 이 힘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세리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많은 사람도 잃어버린 자였지만 유독 삭개오에게 집중하시고 가신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있다가 그냥 쫙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가시죠. 들어갔잖아요. 바로 영접했어요. 그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였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냥 도끼로 깨고 폭파시키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유로운 인간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그런 반응, 우리에게 대한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삭개오와 같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방법과 과정은 어땠죠, 여러분? 신비했습니까? 삭개오를 부르는 예수님의 방식은 기적과 이적이 없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병을 고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주 단순했어요. 인간적이었고 심플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나 오늘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김 선생님 오늘 다음에 한번 교회 한번 가실까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요, 뭐 복잡한 신비적인 거 아직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에 번개가 내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초청할 때는 이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예배 한번 가실래요?
우리 예수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으실래요? 이런 게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고 식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잖아요. 그를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 취급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으로 취급했어요. 그는 이름이 삭개오인데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요. 아마 키 작은 그 세리장 그거 있잖아요. 왜 키 작은 세리장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듣고 싶어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아주 고귀한 인간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고요,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설령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버림받은 존재에서 주님께 구원받은 존재로 거듭나는 게 삭개오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다 하시니 7절에도 보면은 유하다란 단어가 또 나와요. 2번 나오거든요. 유하다란 단어가. 그런데 5절은 예수님께서 유하겠다라는 말이었고요. 7절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5절은 그래서 이 유한다는 말은 밤을 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5절은 7절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 혹시 갖고 있으시면 보시겠지만 영어 성경의 5절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must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야만 한다. 거기서 머물러야만 한다 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7절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머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 죄인 집인데, 왜 아무도 가는 곳이 아닌데, 부정탄 집인데 왜 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오늘 밤에 반드시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야 한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요, 밥을 같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였기에 인간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상정하면 안 될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했기에 그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 집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삭개오 집에 하룻밤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집에 머문다는 건, 유한다는 건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면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굳이 그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부르고 지나가지 않고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아주 존경받는 예수님께서, 정말 고귀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였잖아요.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자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그 가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 시간이 삭개오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이름에도 투게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하는, 그건 원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끼리 함께 먹으라 그래서 투게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워줬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가 요즘에 우리 피택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님들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훈련 받는 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데 이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서로에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성격은 어떤지, 성질은 어떤지 다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면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되게 이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세요? 여러분에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어떤 분들은 큐티를 통해서 함께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 어떤 것이 수준이 높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큐티의 위험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큐티 하는 거는요 고상한 게 아니에요. 큐티는 다른 것보다 뭐 대단하고 고급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시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큐티를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큐티를 하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새벽기도 나오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 방법은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말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삭개오에게 명예와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냥 이름을 불러주고 나 간다 그러고 잘 있어 갔다면, 삭개오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또 외톨이 신세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내면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싸웠어요. 그러면 서로 싸워서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화해를 했는데 말로는 화해를 했어요. 근데 서로 안 봐. 밥을 안 먹어요. 그럼 그 화해가 됐을까요? 이 안에 있는 이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그 찌꺼기가 제거됐을까요? 제거 안 돼요. 말로는 화해했어. 근데 밥 먹긴 싫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함께 있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졌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얼마나 창피한 수치심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함께 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이 세리로서의 많은 죄들,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참 못된 인간이라는 거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만 회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삭개오 안에 있는 수치심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찝찝한 감정이 제거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화해하고 이제 우리 이제 오케이
야, 우리 이제 뭐 쿨한 사이지? 쿨? 오케이? 딱 끝났어요. 근데 같이 함께 있지 않으면 쿨하지 않아요. 마음에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남아있는 내적인 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에 남아있던 이 수치심을 제거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의 집에서 머물러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화 인류학적이나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연구한 우리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의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다시 받아준다는 메시지예요. 다시 받아줘야지 집에서 밥을 얻어먹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서로 뭐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런 다음에 밥을 줄 때, 아, 이제 내가 용서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 이해되잖아요.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서먹한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마시고 있는 시간. 이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 없어서 그 설명을 못하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는데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밥을 안 먹었어요.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안에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삭개오와 같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명예가 의로운 사람으로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평안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평안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이 평안을 어떻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 유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의 평안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불러주고 그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듯이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을 대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가 공동체에서 용납되었구나, 아, 받아들여졌구나, 그 안에 예수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어색하겠죠? 네, 가족들이면 괜찮은데 혹시 부부끼리 앉았으면 제가 한번 이름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요. 부부끼리 앉았으면 이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정말 그럼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내가 당신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과 나하고는 아무런 찌꺼기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삭개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식사를 다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대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누웠어요. 서로 이렇게 옆에 먹는 사람, 옆에 사람과 부딪히기도 했겠죠. 삭개오가 밥을 먹다가, 아니면 밥을 다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얘가 일어났어요.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재산의 50%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서 누구를 보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보고 얘기했지만 누가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야, 이건 스캔들이에요, 여러분. 빅뉴스였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원래 이렇게 이 발표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는, 도둑질한 자는 원금 플러스 20%만 더 주면 돼요. 20%. 5분의 1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4배를 준다는 거예요. 4배.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주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고, 혹시 내가 의도적이 아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성경은 그가 왜 세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돈을 벌고 싶은 단순한 욕망 때문에 될 수도 있었어요. 여리고라는 이 경제 도시에서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길은 세리가 되는 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니면 가족을 먹여야 살려 하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세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학력과 능력과 사회적 계급에서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서 남들에게 욕먹는 이 세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권이라는 법적인 지위와 권력과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부를 쌓아왔습니다. 그에게 돈은 삶의 목적이었고 생존의 이유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냈고요, 그들의 시선도 편견도 손가락질도 무시해왔습니다. 재산을 늘려가면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간 취급 안 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결핍이 있거나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당해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목표를 달성했거든. 난 부자거든. 난 돈 많이 벌었어. 돈 없잖아, 너희들은. 나 돈 많어. 난 갑부야. 스스로 셀프 위로를 하며 심리적 보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이유와 목적, 기쁨이었던 재산, 명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욕먹고 차근차근 모아놓은 자신의 전 재산을 딱 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머지 반도 4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이, 저거 돈만 알던 사람이, 야, 이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정말 딱 만나면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가 그렇게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참된 회개가 동반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은 이렇게 세트로 다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이 세금 징수자 세례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여러분, 회개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야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불에 던지리라. 무섭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거 다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나무 찍혀서 지옥불에 던지리라.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이 그래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고대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방향을 돌리다, 돌이키다, 돌아가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하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하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의 길에 돌이켜서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의 부패된 세금 조직에 깊이 연루된 사람이 많다고 했고요. 부패된 권력 구조에서 공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예 그냥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조직적으로 세금 착취에 공모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부류가 세리장이었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부당한 손해를 본 사람, 불이익당한 사람에게 배상하려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간주했던 돈, 소유, 성공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인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모은 부와 재물과 시간과 재능, 능력과 성공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직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참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남을 무시하는 자가 남을 배려하고,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정의를 실현합니다.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세상에 중독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반도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한번 9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는 언제예요?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였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이르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잃어버렸던 양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부자와 성공을 인생 목표로 삼아왔는데,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가 구원을 얻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가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회개를 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여러분,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단순히 죄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고요, 죄인의 회개하러 시키러 온 것이에요. 삭개오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은 부자 관리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의 18장에 부자 관리 이야기를 하고 삭개오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직업이 보장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역사회에서 정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사람들도 생각했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10계명을 한 얘기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지킨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말씀을 다 지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예수께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돼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계시냐면 내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랐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삭개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지킨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다가 세상으로
돌이켰어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삭개오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하기도 전에 삭개오는 스스로가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죄인과 사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율법의 절기와 명절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라. 그리고 참된 회개가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후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와 그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회개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 권력, 인기, 시간, 성공, 자기 중심적 생각, 심지어 가족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잘 알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5년, 10년, 20년 살아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이, 아내가 발끈한다는 거 다 알아요. 이 말 하면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그냥 분노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원한다면,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 안에 평안이 깨지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다 잃어버린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직장에 참된 회개에 합당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온누리교회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오늘 아침 예수님 만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